오늘은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에 대해서 말했어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흔히 하는 말로 팔복이다, 산상수훈의 앞부분이다 라고도 얘기하는데, 지난 주일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복의 기준은 어떤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잘 되면 복이고 안 되면 불행이다. 웃으면 복이고 울면 불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가 본 말씀은 달랐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고 우는 자에게 복이 있고 배고픈 자에게 복이 있대요. 왜요? 그 상태나 상황이 복이 아니라 그 운다, 배고프다, 가난하다 이 상태가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고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은 화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복은 조건이 아니라 그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리고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다.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하나 따라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복의 기준이 맞다면 그 복을 받은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뒤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요. 이야, 좋은 말씀이다. 그래, 나 가난한데,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네. 아멘.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나 좀 울고 있는데, 복이 있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위로가 된다. 라고 생각만 하는데, 이건 단순한 위로나 이론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삶의 방향을 너가 어떤, 물질적인 부분, 웃는 것의 복, 이런 복들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복되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말씀을 이어주시는 거죠.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길을 가게 돼 있느냐, 어떤 길을 걷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팔복은 신앙의 정의가 아니라 신앙의 방향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의 사람의 반응, 삶의 반응, 어떻게 살아가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복이 실제로 삶의 태도와 선택으로 흘러가는 본문이 바로 본문이에요. 신앙은 머리로만 이해하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너는 복이 있다는 말씀에서 그 복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복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한 세 가지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복을 받은 사람은 반응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반응이 다르다. 여러분, 오늘 아까 읽었잖아요, 말씀. 어떠세요? 전 이 말씀 읽으면요, 읽을 때는 괜찮아요. 막 넘어가면 되니까. 저희 누가복음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해야 되네. 이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내가 원수를 안 사랑하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빌려달라 그러면 거저 주래요. 빼앗아 가려고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하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최신형 핸드폰을 산 거예요. 최신형 핸드폰을 사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 핸드폰 좀 주실, 저 좀 잠깐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훔쳐갈 게 뻔히 보이면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을 달라 하면 1000원을 주고 있는 돈 다 털어서 주라는 거예요. 나를 때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뺨을 돌려대래요. 누가 맞때렸으면 이게 너무 드라마를 많이 보시면 안 됩니다. 맞아서 딱 쳐다보면서 이게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이거 아니에요. 때려봐. 이게 아니라 네, 제가 맞을 놈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 네. 마음이 풀리신다면 한 대 더 때리세요.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27절에 가장 중요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여기서부터 막힙니다. 이 말씀은 유명해서 되게 가볍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가벼운 말씀이 아니죠. 이건 본능과 정반대입니다. 당한 만큼 돌려주고 이 정도 했으면 참았으면 됐다, 가만히 있으면 만만히 본다, 이런 식 맞잖아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시당하면 무시해야 되고, 상처받으면 거리를 둬야 되고, 공격받으면 공격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잘못된 사람의 반응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왜 하고 계실까요? 사랑하래요.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래요.
이게 가능합니까? 윤리적으로 말한다면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게 윤리적인 소리로 들리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윤리 강령으로 주신 게 아니래요. 잘 보면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안 하세요. 너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넌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사랑해요? 누가 나 조금만 무시해도요 그 사람 사랑하기 어려워요. 근데 평생을 나를 힘들겠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사랑해요? 못 사랑해요. 그런데 너는 이미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냥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죠. 이 부분이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상대방에서 시작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나한테 시작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서 시작.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시작하는 뭐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아니라 너는 어떤 은혜를 받았냐,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지? 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환경이 뭘 나한테 어떻게 해도 난 어떤 은혜를 받았지? 에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잘해서 사랑받은 거 아니잖아요. 자격 있어서 용서받은 거 아니잖아요. 말 잘 듣고 착해서 은혜 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원수였어요. 죄 가운데 있었어요. 심지어 도망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으셨잖아요. 당한 만큼 갚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돌아오길 바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당한 만큼 받으셨으면요 한 2천만 번 이상 이 지구가 폭파되고 또 폭파됐어야 됩니다. 하나님 다르게 반응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은혜라는 말로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나도 너 사랑했는데 너도 한번 사랑해라. 새로운 요구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혜대로 흘려보내라 라는 얘기예요. 저는요 용서를요,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가 뭐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말했을 때, 미안하다고 사과했을 때 하는 게 용서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윤리적으로는 용서란 사과를 받았을 때 그걸 받고 용서하는 게 용서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라는 건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뭐예요? 원수였던 자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원수인 상태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셨거든요. 심지어 그렇게 사랑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물론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다른 방식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이미 입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것을 문제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상처받을 수 있고, 여전히 억울할 수 있고, 여전히 분노가 차올 수 있습니다. 우리 상태 그래요.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의 기준이 달라져 보라는 거예요. 원래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나? 라는 것이 기준이었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냐라는 게 기준으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가 아니라 너 기준이 나면 안 되니? 하나님이면 안 되니? 너의 기준이, 너의 삶의 기준이, 너의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면 안 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은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수에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큰 것을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반응으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할 수는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예시를 좀 일반적인 예시로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누가 한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그 사람이 안 갚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에겐 필요합니다. 근데 이쪽에서 한
20억 정도, 20억 정도를 저한테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줬어요. 빌려준 게 아니라 줬어요. 이거 쓰세요. 20억 받고 룰루랄라 뭐 할까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난 거죠. 맞다, 300만 원 나한테 빌린 사람. 야, 너 왜 안 갚아? 제가 너무 요즘에 힘들었고 뭐 어려워서.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300만 원 내놔. 나 지금 20억 받아서 기분 좋은데 300만 원 때문에 기분 나쁘게 하지 마.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20억 받았으면 300만 원 그래 너 되게 힘드니까 제가요 웬만하면 이런 거 다 받는데 제가 방금 20억 받았거든요. 형제에게 제가 흘려 보낼게요. 300만 원 제가 안 갚아도 돼요. 이렇게 가라는 거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20억을 안 받았어요. 근데 300만 원 저도 죽겠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같이 삽시다. 조금이라도 더 주세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떤 반응이 나오고 살아가십니까? 만약에 나도 죽겠어요 하고 나간다면 이게 끊긴 게 아닐까요? 예수님 오늘도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미 은혜 받은 자들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다른 반으로 한번 나아가 볼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정체성이 달라져서 반응이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반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복을 받은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 달라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대놓고 이용당하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할게요.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죠. 저렇게 다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달라 그러면 주고, 나도 필요하면 달라 그러면 받고, 이쪽에서도 받고 이쪽에서 주고, 서로 주고 하면 너무나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무조건 우리에게 손해보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무책임한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계산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산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계산의 출발점을 좀 보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 계산하잖아요. 이만큼 했으면 못해도 이만큼 받겠지. 내가 이 정도 줬으면 고맙다는 말은 들어야지. 손해는 입지 말아야지.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준 게 얼만데. 내가 손해볼까 봐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산의 대부분은 상대를 믿지 못함에서 나옵니다.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날 챙길 사람 없어. 그냥 내가 나를 챙겨야 돼. 알아서. 내가 저 사람에게 아무리 잘해줘봐야 저 사람은 자기가 우선일 거야. 각자 자기 잘 챙기자.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전혀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너 충분히 받았어. 이미 받았어. 뭘요? 복 받았대요. 하나님께 받았대요. 우리가 복을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했다 그랬죠. 복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과 가까운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삶. 그러니까 이제 계산하지 말아보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갈 때 손익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고 받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계산하고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뭐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서 유토피아를 만들자 이게 성경의 내용이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너희들 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하하하 행복하고 이게 아니에요. 계산은 다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에 집착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그걸 보고 염려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뭘로 가요?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가요. 우리가 계속 계산하고요 따지고요 이러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가요. 세상의 걸로 가요. 상황으로 가요. 그럼 뭐예요? 또 가난한 자에게 있는 복을 받지 못하고 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해서 집착하다가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계산해도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계산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된다면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손해볼까 봐 두려워하지 마. 너의 인생의 공급자는 나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냥 줘버려. 줘. 내가 채워줄게. 만약 채워지지 않는 거라면 나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계산합니까? 말은 안 해도 마음속에 계산합니다.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걔는 왜 내가 연락을 해야만 연락을 받지? 왜 연락이 안 와? 꼭 내가 연락을 해야 돼? 누가 더 열심히 했는지.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하는데 차양팀 뭐 연습하러 왔는데 다 같이 이렇게 맞추자고 했는데 난 정말 막 밤새도록 연습했는데 저 친구는 들어본 적도 없어?
뭐 연습도 안 해왔네? 이게 아니에요. 누가 더 희생했는지 이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 결혼식에 얼마를 냈는데 얘는 이만큼 냈네. 에이, 내가 연락을 해야만 연락을 받네. 에이, 왜 쟤 연락을 손절해야지. 이런 계산들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관계가 메마른다는 거예요. 사람도 계산하면 금방 바닥납니다. 우리 사랑하면요 너무 막 사랑하죠. 근데 막 사랑하는 사람과 막 같이 걸어가면서 데이트 비용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맨날 내가 나만 내지? 왜 쟤는 잘 먹었다는 말도 안 하지? 왜 쟤는 잘 먹었다. 오늘 맛 별로 없네. 그럼 네가 가자고 해서 네가 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메마르죠. 섬김도요 계산하면 지쳐요. 용서도요 계산하면 용서가 아니라 그냥 넘어가는 거죠. 용서가 아니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누구 믿고 살아가고 있니? 사람이니 나니? 복을 받은 사람은 내가 잃을 것을 먼저 보지 않고 하나님이 대신 채우실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싸우고 하나라도 양보하지 않는 자녀에게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양보하면 그거 내가 줄게. 괜찮아. 양보하고 싸우지 마. 그냥 주고 와. 그 친구 주고 와. 안타까운 친구잖아. 그냥 주고 와. 그럼 내가 줄게. 다시 사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괜히 싸워서 힘들어하지 말고, 괜히 싸워서 어려워하지 마. 마음 불편하지 말라고 계속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계산하지 마. 이게 아니라 너를 채워줄 나를 신뢰하면 안 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채워줄게. 못 믿어? 한번 믿어볼래? 믿어보자. 너가 그거 놔야지 내가 채워줘. 그러니까 이제 계산하지 말고 놔봐. 내가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뭐 계산하죠.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계산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하나님이 더 채우실 것을 믿고 계산합니다. 그쪽이 더 낫다라고 계산합니다. 그렇게라도 계산하세요. 하나님이 맞다라고 계산하세요. 그 기준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선택하며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로 굶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이에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해 말씀하신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 다 합쳐서 이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원수 사랑해. 계산하지 마. 줘. 용서해. 판단하지 마. 이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닮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걸 닮아요? 자비로움. 너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처럼 닮아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래요. 지금 우리를 착한 사람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이제껏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훈련시키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가끔 도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도덕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저도 못 지켜요. 이건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인격 수련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자녀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지? 그 분이 너희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기억하고 있니? 그러면 그분 닮아서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명령이라는 게 아니라 관계에 대한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살아가시고 너희에게 주셨잖아. 너희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면 어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너희는 버려진 존재 아니야. 너희는 아버지가 있어. 하나님이 아버지인 자녀들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는 아버지와 닮아가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종종 생각해요. 하나님처럼 자비로워야지. 더 노력해서 사랑합시다. 나도 인내를 길러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노력에 대한 목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에 대한 말입니다. 자비를 어떻게 억지로 짜냅니까? 그리고 그게 어떻게 즐겁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포기하는 건 즐거운 게 아닙니다. 용서요? 즐거운 게 아닙니다. 됐을 땐 즐거울 수 있어요. 용서가 진짜로 됐을 때 내 마음에.
그런데 용서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게 결코 아닙니다. 저는 얼마나 손해보고 살까요? 저도 많이 손해보면 누군가의 얘기를 하기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제 이전 얘기를 짧게 하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목사가 되기 전까지 운전대를 잡으면 그렇게 폭력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생명과 직결되다 보니까 욱하는 것들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면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그랬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 되게 신기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너 이렇게 살면 큰일 난다. 너 이렇게 살면 큰일 난다. 이게 주신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하면 웃어요. 그냥 웃겨요. 재밌어요. 어머 저거 봐라. 네, 큰일 날라고 큰일. 오래 못 사시겠네. 주님 한 분 더 갑니다. 뭐 이렇게 날 수 있어도 좀 조심하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가지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세요. 그냥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닮으라고 한 것 같아요. 목사로 내가 써야 되니까 이 정도는 좀 고치자. 내가 고쳐줄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닮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반응되는 것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아이를 그래서 살짝 키웠는데, 한 10년 정도 키웠는데,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제 아이가 싫어해서 아이에 대한 얘기는 못 하겠고, 되게 이렇게 둥글게 말씀을 드리면 자꾸 저를 닮아가요. 좋은 거 닮아갈 때는 기분이 좋은데 나쁜 거 닮아갈 때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닮아가는 건 확실해요. 근데 그런 닮아가는 부분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해서 닮아가는 것보다 저를 본 거예요. 계속해서 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가끔 무섭습니다. 자꾸 아빠 내가 목사가 될까? 라고 얘기할 때마다 안 돼 라고 정확히 얘기합니다. 절대 안 돼. 너는 다른 걸 잘하니 이런 것 쪽으로 해보지 않겠니? 라고 돌려가는데 무서워요. 이런 제 모습을, 이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고 싶을까 봐. 부모님 따라하게 되잖아요. 뭔가를 따라하게 되잖아요. 좋은 건 더 따라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내가 고백되어질 때, 그리고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우리가 반응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닮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엄마를 닮고 아빠를 닮는 게 아들의 노력입니까? 아니요. 단 한 번도 노력하지 않습니다. 반응입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노력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려고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려고 하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살면 예수님의 방식으로 닮아갑니다. 자비로움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 보니 나타난 삶의 변화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여 주셨는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넘어지면 버리셨나요? 아니요, 손잡아 주셨죠. 실수할 때마다 정죄 하셨나요? 아니요, 용서해 주셨죠. 조건을 충족 못하면 사랑을 걷어가셨나요? 아니요. 우리가 연약할 때도 여전히 기다리셨고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셨고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시고 여전히 품고 계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살아라. 왜냐하면 너희도 그 자비를 받고 살아왔잖아.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그래서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당연히 완벽하지 않고 실수합니다. 여전히 화도나고 계산하고 미워할 것입니다. 우린 분명히 또 미워합니다. 우린 또 화를 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복을 받은 사람은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씩이요. 복은 소유도 능력도 아니에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뺏어온 게 아니에요. 복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또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은혜의 삶을 오늘 한번,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았다고 하면 문제가 사라지고 사람이 막 달라지고
형편이 나아지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을 다르게 얘기합니다. 문제가 없는 삶이 복을 받은 게 아니야. 문제 앞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야. 나를 찾는 것이야. 세상에서 원한과 복수는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시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손해볼 상황에서도 세상은 계산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맡기라라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그리고 모든 삶의 중심에 한 문장을 놓으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한번 해봐라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그 자비가 넘치도록 부어주고 그리고 또 부어질 것이니까 약속하니까 너희도 자비로워지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닮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초대의 표현입니다. 흘려보내. 나에게 받은 것 너희도 흘려보내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잘 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 그 은혜에 붙들고 같이 가자.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전히 복잡한 현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계산하고 싶은 상황도 있고, 여전히 억울한 관계도 있고, 여전히 마음 쉽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직 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의 선택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완벽하게는 못해도 한 걸음 한 걸음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복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 은혜 붙들고 이번 한 주 또 올 한 해 내년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좀 반응하면서 계산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세 번째,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주위에 흘러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 있죠.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생각나는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